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5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은 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 8장입니다. 8장. 오늘은 민수기 8장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민수기는 보통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부분. 자, 첫째는 1절로 4절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등잔에 대해서요. 속칭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금촛대. 두 번째는 자, 5절부터 22절까지 레위인의 거룩입니다. 거룩. 자, 23절부터 마지막 26절인가요? 세 번째는 23절부터 26절까지는 퇴직이요, 레위인. 네, 레위인들이 이제 그 레위 직무를 마치고 레위인들의 그 나이와 그다음에 정년기요. 정년기와 또 퇴직이죠. 일을 마치고 이 세 가지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등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등잔, 등불, 그 다음에 등잔대. 네,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등불, 보통 니르, 네르, 네라. 또 등잔대 같은 경우는 메노라, 니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메노라. 어차피 메노라도 이 니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 메노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촛대. 이 등잔대와 등불은 결국은 뭐냐면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그러니까 불을 켜기 위한 접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봉사, 사실은요 이 8장에는요 단어만 몇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큰 단어는 등잔, 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안수 이것은요 대신
또 하나는 봉사. 어디? 회막이에요. 회막 봉사. 이 단어만, 이 8장에는 이 단어만 기록해요.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거룩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뭐예요? 거룩의 관계거든요. 레위기 전장의 한 단어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는 봉사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냥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거룩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그래서 그 관계가 거룩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게 거룩은 씻음이거든요. 깨끗함.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뭐 속죄제, 번제, 속건제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건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그래서 이 8장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몇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8장은 끝나는 겁니다. 8장은. 그래서 등잔불. 자, 등불은 왜 먼저 등불을 비춰가는, 등불을 어디 쪽으로? 지금 등잔대 앞쪽이니까 결국은 말씀이네요. 떡상 있는 쪽이라고 그랬어요. 떡상 있는 쪽을. 자, 우리가 이 회막이 아니고 이 지성 성소는요 다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뭔가를 작업하고 뭔가를 일을 하면 빛이 있어요. 그렇다고 문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커튼을 걷어놓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내가 들여다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러면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마치 제가 뭐 전체적인 너무 많은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흑암 중에 했던 첫 번째 말씀으로 이랬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 이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빛은 뭘 가리켜요? 사역성이에요. 사역성. 우리는 보통 빛의 사명, 마태복음 5장에도 주일날 봤지만은 너희가 빛이나 소금의 마트를 이면, 만약에 빛을 내지 못하면 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네. 그래서 빛은 사역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예수님의. 이미 우리는 주일날, 궁금하신 분은 주일날 찾아보면 돼요. 주일날 영상 보시면 돼요. 빛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또 빛은 말씀이다. 또 생명이다. 네.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햇빛 낮이니까 밤이니까 구분되어 있어요. 만약에 햇빛이 없으면요 낮도 밤이에요. 이건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에 햇빛은 있지만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빛이. 그럼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빛은 뭐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이, 그 빛이 비춰져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뭐예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그 빛을 통해야만이 볼 수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빛이 비춰줘야지 사물이 보여지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 햇빛은 있고 전등불은 있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암흑적인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뭘 보고 분별합니까? 세상의 빛을 가지고는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이 영적 분별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떡상 쪽을 비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떡상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리켜요. 또 하나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비추고 있는 첫 번째 비춤의 그 앞쪽에 있는 대상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빛된 비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또 하나는 함께함의 삶, 또 순종의 삶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서요. 주일날 빛에 대해서. 자, 빛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빛은 주일날 정상을 보면은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5절로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보면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왜 정결해야 돼요? 그 정결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왜 정결해요? 뭔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은요 물론 진중에서도 정결하라 그랬어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진중에서도 정결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정결의식을. 그러면 이 정결의식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7절에 뭘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7절에 어떤 걸 해야 돼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네.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네.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자, 속죄물입니다. 속죄물을 뿌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속죄물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씻음입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고 레위기에서 같은 경우도 피부병이나 그다음에 나병을 그다음에 진료받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특별히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는 분들은 몸을 씻는 거예요. 옷을 빨고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네. 전신입니다. 전신. 여러분 나시린 같은 경우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삭도를. 그런데 레위기 11장 이후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 중에 부정에서 벗어나는데 그 다음에 과정 속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레위기 1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예. 그의 옷을 빨고. 자, 지금 이게 뭐에 관한 거냐? 14장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피부병 관계거든요. 피부병이나 나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려요. 다시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14절에 8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모든 털을 밀고. 자, 모든 털을 밀고.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네, 물로 몸을 씻으라고. 물로. 아까 얘기했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네,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네. 그의 옷을 빨고. 네.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네, 반복입니다. 이 부정된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속죄물로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단들 같은 경우는 뭐 많았잖아. 옛날에 뭐 성수 뿌리고 막 칙칙칙 막 뿌려주고 막 이러면 이건 아니고 막 뭐 병이 낫는다고 뭐 이걸 막 물을 뭐 이상한 샘물 가지고 이것은 뭐 능력의 생물 무슨 뭐 해라 해가지고 그거 이거 바다가 칙칙칙칙 뿌리고 다니고, 야 참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 예. 이런 정결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8장에서 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털을 제거해요. 자, 물을 뿌려요. 그 다음에 털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의복을 빨게 하여 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뭘 빨아라 그래요? 의복. 자, 이 부분은요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11장부터 15장 말씀 이하에까지 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이게 뭐다?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은 뭐라 그러세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8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자 8절에 보면,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네, 자 번제물로. 번제.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네, 번제는 소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자 가져오고. 속죄제를 적고, 그리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정결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이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가서 그냥 뭐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어요.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의를 지나기 전에 우리 뭐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물을 하고 진짜 정석적으로 하는 어머님들은 뭐 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목욕하고요 싹 씻고 옷 갈아입고요 그냥 달 쪽을 향해서 나무 쪽을 향해서 산 쪽을 향해서 그냥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물며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무적 제사입니다. 의무적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지금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자, 레위인은 결국은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인은 그렇죠. 야곱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부인은 둘이 있어요. 누구? 큰 언니가 레아, 그 동생이 나헬이거든요. 사실 야곱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나헬을 원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절 한번 보세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연합하게 하고 그 일을 레위라 하였더라. 이양 봤으니까 그 다음 절 넷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라 하였고. 그러니까 레위가 누군가를 알아라 말이에요. 레위가. 그래서 이 우리가 정확히 한번 보려면 레위의 자손들이 한번 출애굽기 6장 16절 한번
6장 16절. 출애굽기 6장 16절. 시작.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자, 레위의 아들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까 얘기해 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니. 지금 계수하는 겁니다. 계수. 각 지파마다 계수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을 지금 자, 거룩하게 모세야 아론과 더불어서 너희는 레위 자손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속죄물을 뿌려. 그다음에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을 빨아. 옷을 다 빨아.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너희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민수기 보면은 이 레위 자손들이 민수기 3장 부분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의 사역 사장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말하면 3장 4장은 세고 4장에서 레위 자손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3장 6절에 보면 자, 민수기 3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지금 레위 지파는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예요?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시종하게 하라. 그런데 이 시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샤라트라는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말. 시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론 앞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7절에 자, 7절은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자, 그가 어디서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직무를 뭐하여 위하여 우리가 잘 보면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아론 앞에서 시종을 들게 하는데 그들의 직무가 뭐냐면 회막에서 아론을 도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대신해 가는 거예요. 자, 직무를 위하여 그 다음에 회막에서 심호하되 회막에서 심호하되 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자, 하는 일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또 하나 우리가 민수기 이미 지난 시간에 민수 4장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4장에서는 그 직무가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메고.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명들을 메고 성막이 이동할 때, 광야를 이동할 때 이들의 직무는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기명을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는 뭐예요? 그 성막을 이동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3장 9절. 자, 9절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자, 잘 보세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뭐요? 맡겨라. 레위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맡겨라 그래요. 맡겨라.
이 맡긴다는 말이 뭐냐면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탄은 주다, 두다. 그러니까 아론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론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또 놓다, 세우다, 만들다, 또 그 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돕기 위해서, 시종을 들게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두는 거예요. 그곳에 두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가 있어. 여기서 살아. 너희들은 여기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까 시무라는 말 내가 했나요? 자, 시무화 간다 그랬어요. 시무. 어디서? 성막, 회막의 시무입니다. 이 시무라는 말은 뭐냐면 아보다란 말이에요. 아보다. 이 아보다라는 말은 어디 있었냐면 혹시 들어봤나요? 아바드.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하다, 섬기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아보다가 노동, 일, 수고, 봉사, 섬김이에요. 노동, 일하다, 섬기다는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아보다는 노동, 일, 봉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이들이 하는 일의 역할이 이미 4장에서 언급했지만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미 아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졌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건데 누구로 줘요? 선출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뭐 하라고? 같이 시중 들어서 일을 협력해서 도와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야 돼요. 자, 8장 12절 한번 볼게요. 8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레위인들의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11절 볼게요.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네.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지금 여호와께서 10절부터 보면은 그들을 뭐하게 하고 나오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 모든 회중 앞에 다 나오게 해요. 누구를? 레위인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세운 다음에 하는 과정이 뭐냐면 안수 그래요. 안수하고 안수. 보통 우리는 안수하면은 목사님들만 받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할 때 안수집사 세울 때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수는 이미 말했지만 전가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가. 속죄제 얘기할 때, 번제 얘기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에게 내가 안수할 때 누가 죄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죄가 그 짐승에게 뭐한다? 전가된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물이라고 그랬어요. 대속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한다 그랬어요. 안수. 그래서 이 안수는 아니라는 말이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또 잊어버렸지만 사마크라는 단어를 써요. 사마크. 이 사마크. 네, 사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수라는 말.
두다, 얹다, 지지하다 많이 있는데 두다, 얹다, 지지하다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뭐 기대다 등등. 이스라엘 대표들이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통 우리는 죄의 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수는 죄의 전가가 아니에요. 네, 죄의 전가가 아니다. 19절 볼게요.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자,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네,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자, 스톱.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회막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 자손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며 자, 봉사요. 자, 여기에 지금 안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 백성들이 다 해도 이건 복잡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될 것들을 특별히 봉사일을 하는데 성막에 와서 다 봉사해야 되는데 그 봉사를 대신해서 대표자를 세우는데 누구?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해서 안수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뭐하게? 어디서? 회막에서 봉사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신 봉사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네. 지금 하나님이 첫 태생 대신 이스라엘의 첫 태생 대신 누구를 취해요? 레위인들을 대표로 취해요. 자, 봉사에 대해서는 15절도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요제로 드린 후에 초막에 들어가서 뭐예요? 봉사. 한 번 더 읽을까요?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자, 제물. 이거 흔들어 바치는 게 똑같은 말이 요제라는 말입니다. 흔들어 바친 후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네, 그렇게 드리면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제가 레위기 8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레위인들의 봉사라는 단어. 또 하나 대신. 누구 대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디서? 회막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제사장을 도와서 그 모든 제사와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뭐 옮기고 성물을 다루고 하는 일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대표자들이 안수하니까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다 돌아가면서 안수하면 머리 다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7장입니까? 7장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대표자를 배우잖아요. 감독자.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우두머리? 큰일 났다. 이거 감독자가 아니고 무슨 세 글자? 그렇지. 지휘관이라고 그러지. 지휘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12지파를 지휘관을 12명 세워가지고 그들이 드렸던 게 수레 몇 대? 8대, 소 12마리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어떻게 보면 지휘관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원래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1장부터 5장, 7장 사이에서 특별히 6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5가지 제사들인데 제사를 드리는 중에 요제로 드리는 게 있어요. 요제. 거제와 요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는 화제, 거제, 요제가 있는데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 거제는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 요제는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제가 이거 보면서요, 내가 궁금했어.
어떻게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릴까? 세워놓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 이렇게 했을까? 아론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흔드는 거니까. 옆으로 흔드는 거니까. 요제로 흔들어서 뭐 요제로 흔든다고 뭐 얼마나 흔들겠어요? 막 정신이 나가더라 막 흔들어 버렸겠습니까? 그건 아니겠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대요.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요제로 가슴살이잖아요. 보통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이 요제로 해서 제사장들 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애국가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나? 동해물과 백두산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분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요제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이 레위인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뭐 해진다? 맡겨졌다 그랬어요. 거기에 두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시무, 일하라. 거기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 레위인들을 보면서요. 레위인들은 이걸 보면서 이 레위인들 16절 자, 흔들어 드리고 16절, 17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자,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날에 치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여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2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애굽 사람만 택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기에 속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다 알기 때문에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살았습니다. 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 있는 장자 초태생은 다 죽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살렸어. 뭘 통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너희의 초태생 다 첫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너는 이걸 기억해라. 내게 드려진 자야. 내게 드려진 자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으로 가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레위인 택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자, 태를 열어서 택하여 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줬어요.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생산이 가능해. 아이들을 낳는다고요. 닫아버리면 못 낳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태를 열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자, 태어난 모든 마지,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남을 뭐예요? 대신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대신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누가? 레위인은. 그런데 그 내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대제사장에게. 그 다음 절에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것.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 것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 것이라는 말은 내 거야. 이 말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의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맡겨져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맡겨져요. 레위인들은 원래는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대신 도와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것이라는 말 가운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니들 함부로 하지 마. 누구 거야? 그들은 내 거야. 니들 막 종점 막 그렇게 뭐 사람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은 귀중한 거야,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내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 이 말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서 그냥 시큰 써먹고 부려먹고 사용해먹고 다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생명을, 너의 자녀를, 너의 가정을, 너의 사업장을, 너의 앞날을,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걸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뭐예요? 내 것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아, 네 것이라고 하지 마. 내 것이야. 너희들 내가 맡겼지만 맡긴 거야.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말라. 또 하나가 뭐예요? 장자. 장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첫 장자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 사상이 있잖아요. 장자 사상. 지금은 이제 법제도화가 좋아져서 공동부면에 아직도 어른들은요 장자한테는 더 주려고 그래. 그 이유 중에 뭐예요? 대를 잇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장자만 대여 찾아도 있지? 근데 희한해요 그게. 꼭 장자 아들만 대를 잇는다고 생각해.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요 특별히 축복권이 부여져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한 장자지 그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들을 부른 거야. 이 말은 레위인들은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레위인이라고요. 소중한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나 지금서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여기 성경에서 무슨 안 했어. 아니에요. 하는 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디 좋아서 합니까? 솔직히 물론 좋아서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 우리가 늘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레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어.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지. 은혜가 감사하잖아. 그러면 이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 민수기 8장으로 가면 8장 자, 18절 말씀 읽을게요. 1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취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봉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론을 돕는 역할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봉사자로 세웠다. 8장은 바로 그거예요. 말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라는 말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축복의 존재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도 이미 읽었잖아요. 19절에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자, 아들을 아마 그래서 취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 대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를 섬기면서 이걸 돕고 성막을 돕고 하는 일을 뭐예요? 봉사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레위인들을 그렇게 세운 것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회막을 봉사하도록 한 거고, 또 하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때 너희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19절이 중요해요. 자, 첫째는 봉사고 두 번째는 재앙이 없게. 뭐해서? 대신 속죄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게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이 지나가요. 6월절. 자, 나머지 나중에 한번 봉사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다. 그들을 대신해서 세우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맡겨졌고 시중 들겠다. 중요한 것은 맡겼지만 하나님 거다. 함부로 하지 마라. 소중한 존재다. 또 하나는,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제 23절부터예요. 이게 물로 떨어져서 흐르게 해야 되나 보다. 23절부터 3절부터 보면,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자, 할지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뭐라는 거예요? 곧 25세 이상으로는 네.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네. 봉사할 것이요. 자, 우리가 사장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기억해야 되니까. 4장 47절입니다.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자, 몇 세부터? 예? 30세부터 50세까지 예.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예, 일할 회막 만한 봉사. 모든 자. 해막 봉사와 해막 그다음에 매는 일. 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해막 봉사와 매는 일. 그런데 오늘 24절에는 레위인들은 곧 할지니 몇 세? 25세 이상. 25세 이상으로 어디에? 해막에 들어가서 뭐하고? 복무하고 봉사하고. 자, 4장에서는 30살과 50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5살부터 들어가요. 아니 30살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 원래? 그런데 여기는 25살이래. 그러면 5년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이 5년이 뭐냐면 훈련 기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아무것도 잘 모르고 갔다가, 이건요 성막 안에서는 실수는 죽음이거든요. 성막 안에서 실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미리 훈련을 해요. 미리 트레이닝, 훈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30세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5살부터 이건 5년간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50세가 되면 나와야 돼요.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철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받았으니까 지금 뭐 막 중구난방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돼. 바로. 예, 바로 해야 돼요. 자, 중요한 부분이 오늘 또 있어요.
봉사할 것이요. 자, 25절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50세는 쉬라. 뭐 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자, 26절. 자,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자, 끝났는데 이걸 중요해서 잘 들어요. 회막에서 뭐 하는 자예요? 돕는 직무. 예. 돕는 직분이에요. 지금 50세가 되면 정년일에 끝나요. 일이 다 자기 지일이 끝납니다. 직분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형제를 누구?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뭐 하라? 도와라. 돕는 직분이다.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킬 것이요. 중요한 거 그 다음 다 시작.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 도와라 그래놓고 일하지 말래. 도와라 그래놓고 일하지 말래. 뭘 말해요? 주인 되지 말라. 옆에서 협력 보조자가 되지, 좋은 자가 되지, 좋은 자가 되지. 너가 주관해서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옛날에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래서 내 주관적인 것을 내 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도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 직무는 이미 끝났어. 그들을 옆에서 잠시 보조 역할, 좋은 정도. 너희는 끝난 게 아니고 그 일은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직분자 맡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막 이걸 주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좋은 정도예요. 주도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명심해야 돼. 늘 이걸 철저하게 지킬 것이니라. 또 어떤 데는요, 내가 또 봉사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그분은 천국 가야 돼. 왜? 일 끝났으니까. 안 하면 일 안 하는데 뭐하러 있어요? 끝까지 이건요,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주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이지 않게 있는 들 없는 들 계속 돕는 거예요. 계속 도와라. 이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는? 레위인들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뭐 아유 내가 옛날에 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럼 뭐 할게요? 지금 안 하면. 돕는 자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소용없어요. 지금 다 까먹어버렸는데 지금 말씀 기억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자, 꼭 기억할 단어는 8장에서는 등잔 비추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빛 아래서 예수님 아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순종하며 살아. 또 하나는 왜 레위인들을 세웠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함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의적 도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대신이라는 단어, 그들이 섬겨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신 해막의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는요, 그 은혜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서 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 등불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형통하며 평탄하게 하옵시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체험되게 하고 그 다음에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에 갑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